네,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조금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예배 끝나고 하세요.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시작. 걱정은 예배 끝나고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하나님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미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 아마 모든 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Almighty God.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크신데 삶의 현실에 직면하면 현실이 더 커집니다. 통장을 보면 경제가 더 커집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면 세상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믿음보다는 계산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을 아주 크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자 신학자인 제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무 적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영국 기독교의 고전으로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필립스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로 작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라고 외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스몰 사이즈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상식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계산 안에 제한해 놓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지만은 삶의 현실 앞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인은 지금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산을 바라보면은 그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산에는 분명히 강도들이 숨어 있고 명수가 기다리고 있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험한 산입니다.
거기 당시 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산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물은 이후에 곧바로 본인이 선포하며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은 산보다 크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앞에 문제가 큰 것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이 너무 작아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산에서 하나님께로,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산 앞에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시인은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인은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병상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업에 무너진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청년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왜 시인은 지금 산을 바라보았을까요? 산. 시편 121편은 주제어가 있습니다. 산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출발하든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깊은 골짜기도 있었고 험한 바위길도 있었고요. 또 바위 틈새에는, 큰 바위 밑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기도 했고요. 또한 명수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본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 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산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산, 건강이라고 하는 산, 경제라고 하는 산, 자녀라고 하는 산,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의 인생 가는 길에 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이 너의 앞에 장애물로 등장할 때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현실 산 앞에 서 있지만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산들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크고 작은 산당들이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과 가까이 갈 수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신 가까이서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을 빨리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산을 바라보며 지금 선언합니다.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에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힘이요, 돈이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인맥의 도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다. 에제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내 눈으로 보면 홍해는 홍해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안 된다 였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을 표현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할 때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인간에겐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사람에게는 조금 전까지 막다른 길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해 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음은 산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산을 마주하고 그 산을 올라야만 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3절로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2절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오늘도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부터 하나님을 한 단어로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놀랍게도 3절부터 여러분 8절에 이르기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쓰고 있는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등장합니까? 6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샤마르. 이건 단순히 바라본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보호한다 또는 끝까지 책임진다, 돌보다, 안전을 보존한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 다수꾼이 성을 지키듯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듯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킨다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21편은 하나님 올마이티가 능력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심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발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본문에 보면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가 내 발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발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죠. 발이 흔들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은 인생의 방향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의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끝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 너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점점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잠깐도 졸지 아니하시고 아예 잠드는 일도 없으시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우상도 피곤하면 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 그렇게 예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혹시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통쾌한 풍자입니까?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신도 피곤하면 잠든다. 우상도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택한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하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할 때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호와 도움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편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내 곁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신은 하나님 멀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늘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를 말할 때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없다면 광야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을 가려주시고 요즘 아이들 쓰는 단어 실드 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죠. 하나님 우리를 실드 쳐주겠대요. 그런데 사람의 가려지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그늘도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움,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밤에는 추위와 맹수,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밤은 모든 위험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건부로 지켜주는데 하나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지켜주심의 유통기간, 유효기간을 7절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시편 121편의 절정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절에서는 산을 바라보던 시인이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오늘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함께 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물을 제거하고 불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너의 가정, 너의 일터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형편보다도 처지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의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가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인생의 걸음마다마다 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끝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혼까지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번 문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올람, 영혼까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오늘 현실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막히고 열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종착지를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필립스는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점을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작지 않느냐? 진실로 하나님이 작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있더라는 질문이에요. 병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아요. 경제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세상은 무한대로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예칩니다. 산을 보지 말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언제나 산은 그대로야. 홍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자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풍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었고 여리고성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뜨릴 수 있었고 사자굴이 다니엘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자들도 금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는 어떤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산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산을 옮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산을 넘어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사실 크지만 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여 너무 막막하지만 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높은 산도 있지만 내 뒤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산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믿음을 결정합니다.